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제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인간은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성령이 사람의 입술을 들어 말씀하실 때 전하는 종과 듣는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능력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사는가를 묻는 젊은이들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50여 명에 이르는 각양각지의 많은 학자들과 또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수필처럼 써놓은 글들의 모음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또 종교에 이르기까지 각양의 자기들의 삶의 모습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나는 왜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일기를 참 많이 썼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죄송합니다. 저희 집이 가난해서 옛날에는 다 가난했죠. 우리 모두가. 가난해서 저는 돈을 왼수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을 갖기를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모을 것이다. 그래서 싹 태워버리겠다. 그래서 돈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황찬란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꿈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죠. 어쨌든 우리는 무엇을 위해 몸부림치며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잘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예수님이 사신다. 그러니 나는 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생애에 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A형, B형, AB형 이런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예수 피가 흐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아니 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예수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제님, 자매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한 형제, 한 자매가 됩니다. 예수 피로 한 몸 이룬 한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DNA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 사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껍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 마음과 육신을 공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의 육체는 세상에 속해 있어서 이제 우리 안에 이 둘이 부딪히게 됩니다. 갈등을 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서는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 죽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지금까지 죽어있던 내 영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고 하는 자각, 깨달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그때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참 고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사로잡힌 지 오래되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영이 없으니까 육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우리는 육적인 삶을,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욕심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생기니까 이제 이 거룩한 욕심과 세상의 욕심이 둘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제가 하는 말이 같으면 목사님도 참 영적인 갈등이 심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니까 아니 대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민을 했다고? 자기의 죄의 문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막 마음에서 막 생각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내 겉사람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강력한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그렇게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정말 죽고 망할 것 같구나.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갈등과 범민 속에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고민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내 형편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아직도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굴까요? 나이기 때문인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갈등과 범민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아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결정해서 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니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내 자신에게 능력도 있어요. 나름 배운 것도 있어서 똑똑해요. 뭐 내가 서울대까지는 안 나와도 그래도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을 나왔다고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서울신학대학을 나왔거든요. 어느 날 어떤 친구들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제 옛날에 데모할 때 옛날에 오래전에 데모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그랬더니 너 어느 학교 다녀? 그러니까 서울신학대학 다닙니다. 그랬더니 서울대학교 신학과 이렇게 써주더래요. 감사하게 서울대학교 다니는 여러분 서울대학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름 대학을 다니고 똑똑해요. 아는 것도 있어요. 시대를 바라볼 눈도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주장하는 바도 강해요. 그런데요, 그게 그 사람의 욕심이 되고 그 사람의 보는 세상을 보는 눈이 돼서 안 변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뜻이 그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바라보고 미워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이 정치로 잘 살게 될까라는 기대 안 합니다. 그죠? 국회의원들을 하는 걸 보면 아유, 그 사람들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하는 것을 봐도 참 안타까운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정치하는 사람, 이 세상이 사업 잘해가지고 그 사업하는 그 사업체에 속해 있는 많은 직원들이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다 그 사업체의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제는 이미 교권을 빼앗긴 지 오래되었어요. 애들을 혼내고 야단치고 또한 그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애들이 스마트폰부터 들어요. 다 카메라로 찍기 시작합니다. 녹음하기 시작합니다. 애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구원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우리는 기대하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우리는 비난하고 욕설하고 심지어 싸우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 인생은 잘못된 길로 갑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손길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내 생각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에는 누가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중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뭔가가 있겠죠. 그렇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보아야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창세기를 보는데 요셉이 이제 드디어 우리가 본 성경에서는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형들을 만나게 돼요. 가장 극적이고 감격적인 장면이에요. 완전히 그냥 통곡을 하면서 들어가서 울게 되죠. 근데 그 전에 요셉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이 애굽에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세상 사람들을 살게 하시고 당신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을. 그러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야만 7년 동안의 풍년 기간에 그것을 잘 모아놓고 저장해뒀다가 7년의 흉년이 들면 그때 그것을 잘 풀어가지고 요셉의 식구들만 잘 먹고 잘 사고 풍족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흉년도로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을 다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잘 쓰셔서 그로 하여금 그 지역 사람들, 먼저는 애굽 사람들이 먼저 먹고 그 다음에는 나아가서 그 지역 사람들이 먹고 나아가서 맨 마지막에는 요셉과 그의 식구들, 야곱의 후손들과 야곱의 자손들, 그 부족 국가가 먹고 그렇게 돼서 모두가 살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획하셨는데 이 형제들은 그것을 알 길이 없는 거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가 형통한 자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제 그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온 땅, 온 나라, 온 민족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보았으니까 성경을. 그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우리 사람들이 다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본받아야 될 것은 요셉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은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에 포함되어서 그는 언제나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과 더불어서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이기니까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여러분 다윗과 같이 고단한 인생이 있을까요? 그죠? 자식 중에 둘이나 배반을 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하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사촌 형제지간이에요. 요나단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군대 장관. 요압은 그 서로 사촌 형제지간이에요. 아시죠? 그죠? 그런데 이 요압이 나중에 딴 맘을 먹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다윗은 이 요압을 얼마나 때려 죽이고 싶겠어요. 그러나 내버려뒀어요. 나중에는 결국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 때 그 일을 처리하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수없이 많은 왕이라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연단과 훈련을 겪어야 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던 거예요.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그는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이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싶어하는 것, 오늘 이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이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을 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소유자가 됩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세상을 도대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기니까. 내가 세상과 싸우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가 세상과 싸우고 내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내가 못 잡았던 거예요. 날마다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신 어떤 분이 이걸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여기에 빠져서 도박에 빠져서 그렇게 막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이 손가락 4개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뭉퉁손이 된 거예요. 이쪽이 아니고 이쪽. 오른손으로 하니까. 근데 여러분 오른손 자르니까 뭘로 할까요? 왼손으로 해요. 손 다 잘라도 발가락으로 해요.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장로님이 그분도 이 새끼손가락을 잘랐어요. 술을 끊으려고. 단호한 결단인 거죠. 그렇게 결단을 하면서 잘랐는데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분은 지금도 간증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술이 끊어진다고. 술을 엄청나게 먹고 그분이 하는 모습을 본 어떤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술을 엄청나게 먹고 엉덩이는 하늘 틀고 올렸고 머리는 땅에다 쳐박고 하나님 나 좀 술 좀 끊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하더래요. 술 취해갖고 와가지고 술이 얼마나 끊고 싶었는가. 알코올 중독자도 술을 끊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술이 안 끊어지는 거죠. 안 끊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장로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이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살인을 하는 사람들 중에 남자는 85%가 여자는 38%가 술 기운에 한다는 거 아십니까? 술 취해가지고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어떤 조사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후에는 악한 사단과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여기가 이제 전환점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순간에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는이 안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 누가 물어보면 오늘 이 세상 떠나면 어디 가십니까? 아이고 죽어봐야 알죠. 맨날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들은 어디가 계시겠어요? 예, 천국. 그렇죠? 예, 장로님. 아직도 죽어봐야 알죠. 그러시는. 우리
직분자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죽어봐야 알죠. 왜냐하면 내가 착하게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예수는 믿었는데 천국 갈지 안 갈지는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구원을 받는 거죠. 내가 죽었다 깨어나서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우리는 천국 갈 능력과 재주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옥 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냐? 오늘 성경에 너무나 기가 막혀요. 내가 아직도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죽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선택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하는 것은 위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놀라운 결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하고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부터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같이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하여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제는 진짜 살고 죽는 문제예요. 할렐루야. 살고 죽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왔다면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나한테 남는 건 뭐야?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면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 여러분 모르셨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이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주님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영화와 영광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잘 모르기에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세상과 더불어 아기다툼하고 싸우고 안절부절 안달복달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실 때 내가 내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때부터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슨 말을 하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무슨 일을 하려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그와 같은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것들로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애가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날까지 지속되고 마침내 거기에서 온전한 영광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정욕과 탐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 이끄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는 분들 보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족들을 위해서, 때로는 또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일하고 나서 뼈 빠지게 일해서 여기저기 병들고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뭐 하려고 이러고 살았던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후회해도 이미 늦은 거죠. 결국은 우리는 몸에 병들고 마음에 상처 있고 삶의 고단함을 어깨에 짊어지고 난 다음에야 그때서야 후회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는 것이 행복해야죠. 즐거워야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지금 하는 일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해야지. 하는 일이 고단하고 제가 목사잖아요. 이놈의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이러면 끝나는 거죠. 설교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주일이, 차장님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주일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몰라요. 눈 뜨고 나면 주일이야. 눈 뜨고 나면 주일이야. 일주일이 언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전에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그건 젊은 날에.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하루 종일 일하고 다녔는데도 시간이 안 가는데 지금 눈 뜨고 나면 주일이에요. 분명히 어제 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또 주일이야. 늘 설교 준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재밌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도대체 사는 걸까요? 그죠? 사는 게 고단하고 괴로우면 우리가 사는 것은, 삶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우리 규례에 와서 보니까 세상에, 저는 우리 농부들이 이렇게 부지런한 줄 처음 알았어요. 사실 바닷가에서 일하는 어부들도 부지런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가서 좋은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근데 일단 해는 떠야지. 날은 밝아야 되니까. 이제 밝기를 기다렸다가 배 몰고 나가서 해요. 그럼 그게 이제 보통 한 5시 좀 넘어서. 그래서 그 주문진도 새벽기도 잘 못 나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규례, 우리 농사 짓는 우리 분들은 더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저희가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산책 삼아 논두길을 저 앞에 길 건너서 쭉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한 분이 나이가 90세가 넘었다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근데 벌써 와서 고추밭에서 빨간 고추를 따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일찍 나오셨어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15살에 시집 와가지고 75년 동안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95세인데 아직도 정정하시네. 여러분, 그렇게 바쁘고 힘들게 사는데, 근데 이제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돈 좀 모으셨어요? 얼마나 큰 부자가 되셨나요? 그런데 그 일들이 돈도 못 모으고 부자도 안 되고 거기다가 재미까지 없으면, 그죠?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무엇인가 만족감과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해서 그 일을 통해서 자식들 키우고 학교 보내고 그리고 그 자식들이 장성해서 잘 살면 그 이상 행복은 없죠. 그렇죠? 사실은 부모님 입장에서. 근데 거기까지인 줄 알았더니 이것들이 한 번도 안 내려오고 얼굴 보기 힘들고 살고는 있는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이제 잘 살고 있는 것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잘 못 살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계속 염려와 근심거리가 떠나질 않는 거죠. 그죠? 아유,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잘 살게 되면 이것들이 한 번도 안 내려와 보네? 이러다가 우리 인생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때가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도대체 무슨 가치로 사는 건가요? 지금까지 우리 나이가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살아왔는데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삶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이 들면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행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는 것. 그래서 삶이 행복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육체와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싸우며 살지만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더불어 싸우셔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 이겨놓은 세상을 믿음으로 받고 누리면서 나아가면 삶의 환경이,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행복할 텐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에 매여 있어서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 놀라운 복음을 전달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 바라요. 지금까지도 힘들고 어렵게 애들 시체말로, 세상말로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게만 사시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만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만복이 뭐예요? 만복이 사람 이름인가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는 받고 누리면서 행복하게 예수 붙들고 찬송하면서 살면 되는데 우리는 날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이고, 안절부절, 안달복달. 하다못해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휴, 내가 그때 마트에서 쿠폰 쓰고 왔어야 되는데 쿠폰 2,000원짜리 안 쓰고 와가지고 그거 갖고 하루 종일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한이 어제까지였거든. 어제까지인데 쿠폰 2,000원을 안 쓰고 왔어요. 2,000원 손해봤다는 거지. 2,000원 때문에요. 2,000원 때문에 하루를 날려버립니다. 하루가 재미가 없어요. 하루가 고민이고 하루가 괴로움이에요. 세상에 와, 저예요.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우리는 매일 하고 산다니까요. 그러면서도 행복하기를 바란대요. 아이고,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것들 때문에, 이 세상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며 우리는 이겨나가게 됩니다. 웃지 마라 간절하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맨날 결심만 한대요. 오늘 결심하고 아유, 내일 이제 어제 결심하고 오늘 아유, 어제 못했으니 오늘은 꼭 해야지. 오늘 또 결심하고. 그러면 어제 결심했던 것은 뭐예요? 오늘 다시 결심하면 어제 결심은 깨진 거죠. 우리는 맨날 결심만 하면서 결심을 깨고 산대요. 우리는 결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